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2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남녀노소 또 지위를 가릴 것 없이 누군가가 진리를 거스리고 누군가가 진리를 대적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권위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책망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를 수호하라는 거예요.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3장부터는 3장에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자, 먼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먼저는 성도들이 세상 통치자들, 공직자들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권세에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춰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정황을 볼 때 이 그레데인들은요. 로마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에 가담하는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그랬던 것처럼 디도에게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레데인들로 하여금 국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울은 위에 있는 모든 권위와 질서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폭력적인 대항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그러면서 그들이 성도로서 해야 할 그 선한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교훈하라고 디도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 지켜야 할 덕목을 권면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그 다음에 다투지 마라. 싸우지 않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라는 거죠.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덕목으로서 인정 있고 사려 깊은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욕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는 그런 관용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온유함이라는 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표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이 뭡니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이 있지만 힘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이죠. 성품이 부드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 온유함. 신사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온유함. 이 온유함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야 할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과 모든 일에 온유함을 보여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불합리하고 불평등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하는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우리도 전에는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과는 다르게 바로 관용과 범사의 온유함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믿음 안에 거하기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었다라는 것은 정말 세상에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현명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였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다.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속은 자였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믿음을 갖기 전에는 각종 미신과 거짓 사상에 미혹되어 가지고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자리에 있었다. 여러 가지 정욕, 죄에 대한 욕구죠. 행락,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죄.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바로 그런 세속적인 가치에 종노릇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다.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그런 자로서 자신의 삶을 악독과 투기 가운데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증스러운 자였다.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러니까 중생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군상, 어떻게 보면 악덕에 사로잡혀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생각할 때 바로 그러나 이제 내가 그런 모습이었던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 그 거듭난 자로서의 모습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바로 관용과 범사의 온유함으로써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는 다른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쾌락만, 죄악만을 그렇게 추구하던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재창조의 역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비로서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듯한 친절과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도록 실현시키셨죠.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들을 재창조하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정죄받아 마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게 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미치지를 못하는 의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그 의를 충족시킬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셨겠죠.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그런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전혀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불의한 인간들의 그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닌, 의로운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하지 못하는 그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죄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죄 범한 인간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거죠. 비참한 죄악의 현실 가운데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들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멸망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심판밖에 없었을 거예요. 구원은 우리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뭐예요?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근거해서 이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원리가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부패했던 영혼이 거룩하게 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행위가 바로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남, 거듭남.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소망이 이제 어디를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복된 기업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지는 그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이 중생의 씻음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옛사람은 죽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을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완전히 수행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이 우리 개개인,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도록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사람에게 한시적으로만 임하셨던 게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만민에게 이 성령이 부어주셨어요.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되 부족해서 못 받았다고 변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도록 넘치도록 풍성하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제 뭐가 되도록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의 놀라운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부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를 그 소망의 상속자로 불러주셨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며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그 가증스러운 자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어떤 자였다고요?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던 자였습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가증스러운 자가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하늘의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가 부름받게 되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정말 놀랍고 말할 수 없는 정말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있게 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밖에 있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그려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관용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온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잊지 않아야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과거의 모습을 읽으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상종 못할 인간들이다.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우리는 좀 더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내 모습이었지. 지금도 이 내 모습이 여전히 내 속에 있는데 좀 그러면서 정말 나도 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이 자리에 정말 중생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임하게 되었구나. 이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저 모습이 지금도 내 모습 속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과거에 대해서는 가급적 덮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달라야 돼요. 오히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함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에 대해서 과거의 자신을 생각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나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못난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서 정말 감사하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관용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요,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달라고 우리는 이 시간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상사가 불의하다고 내가 나가버리면 복음을 전하고 그 상황을 변화시킬 기회가 없어집니다. 사회생활에서 본문 1절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하심을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이제 세상 가운데 정말 관용함과 온유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나타내서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내가 서겠다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제게 날마다 새 마음을 주사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주님의 복된 나라, 또 이 지역사회 안에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3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